누가복음서 23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네, 여기에 지금 그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원들은 조롱하죠. 네가 만약 메시아이면은 너가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군인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죄패를 붙였다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 너를 구원하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뭐냐? 너나 구원해라. 너나 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요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세상에서 듣는 소리 아닙니까? 야, 너 세상을 구원하겠다 하지 말고 니네들이나 좀 잘 살아라. 코로나 니네나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너나 구원하라. 여러분, 남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예언하고 남에 대해서 막 그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 앞날은 모르는 것이 점쟁이들이고. 어쩌면 세상은 그런 데 너무나 익숙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가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하냐? 너나 구원해라.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런 소리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자주 하는 어떤 생각, 그것도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 정말 불만입니다. 왜 우리를 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 욕을 먹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내가, 신앙이 좋다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우리는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 불만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너가 너를 구원하라 라는 식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왜 이렇게 무능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왜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살리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부유하게 못하시고 건지지 못하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 메시아 그분에 대한 오해이죠.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관원들이 지금 그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 비웃는 이유가 뭐냐?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당연히 뭐요?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원들의 메시아상,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영웅들에 대한 그 신화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구원한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구원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멸망시키는 존재여야 되죠. 그러니까 남을 구원할 사람은 자기가 패하면 안 되죠. 자기가 죽으면 안 되죠. 상대방을 제압하고 원수를 무찌르고 죽이고 승리를 쟁취해야 남을 구원할 수 있지. 자기가 매맞고 체포되고 자기가 죽임당하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영웅에 대한 이제 관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메시아상이 아니고 이건 세속적인 의미의 메시아상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그 영웅담들, 그리고 많은 그 민족 설화나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그냥 대적을 다 무찌르고 죽이고 그리고 승리자가 되어서 남을 구원하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남을 구원하는 너는 못 구원하냐?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남을 구원한다는 사람이 지는 못 구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상은 정말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자, 왜 그럴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대상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에 의해서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탄에게 물린 그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이 상함과 피 흘림이 있어야 사탄을 멸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값 없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루어야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창세기부터서 출애굽기, 그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에서 레위기, 수많은 속죄의 제물들, 민수기, 죄에 대한 대가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 신명기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대신 피 흘려서 죄값을 치루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메시아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는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종,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대속적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죠. 그가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구조를 잘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낫느냐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냐는 거예요. 치유가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메시아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살아가게 돼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메시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니까.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악마를, 나쁜 사람들을 처리함으로써 구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함정이 있고 맹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관원들, 성경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그 인간적 방법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은 유대인이면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면서도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 남을 구원해놓고 왜 니는 못 구하냐, 자신을 못 구하냐 이렇게 할까? 근데 성경에서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제물이 되고 채찍에 맞고 상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못 구원하는 것이 메시아예요. 그래야 공의가 실현되니까, 대적값을 치르니까. 그럼 결국은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세속화된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성경적 원리를 분명히 성경을 읽고 성경 박사들이면서도 모를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자기네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되는지,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자기를 속박하는 그 가장 큰 실체는
죄예요, 죄. 죄의 세력이에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서 풀어 자유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지금 그 속박은 뭐냐면 로마의 압박이에요. 로마의 압제예요. 로마 제국이 침략을 해서 자기네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그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원수를 무찔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절대 안 돼요.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면은 어떻게 메시아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자기네들의 문제가 지금 이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상의 힘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죄의 문제예요. 자기 죄의 문제. 자, 왜 그런가?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버리고 압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로마를 사용하고 그 전에는 헬라를 사용했고 그 전에는 페르시아 사용하고 바벨론 사용하고 아수르 사용하고 애굽을 사용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은 로마의 손이 아니라 죄악의 세력에서의 구원이어야 돼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악, 자기가 범죄한 그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 죄를 없애려고 온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죄악의 결과로 내려진 심판을 제거하려고 한 거죠. 죄는 그대로 두고 죄를 죄로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도구인 로마를 제거하고 헬라 세력을 제거하고 페르시아를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죄를 지으면 이러한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공의를 제거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착각하고 있냐면 자기들은 무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민은 절대로 이방의 개들에게 침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병든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을 안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들의 특징이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냐? 나는 놔두고 나를 압제하는 저들 다 제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세속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늘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이고 지금 자기를 압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죄를 심판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겠어요? 메시아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거예요. 메시아 상에 대한 오류는 자기 인식에 대한 오류에서 기인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못 깨달으니까 어떤 메시아가 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는 나 괴롭히는 사람 다 쫓아내는 게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보면은 그 인간들 제거해 주시옵소서,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만두시면 안 되옵나이다. 그 전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뭐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니까 그래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의미의 메시아관이 가득한 것이 교회 신앙생활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맨날 억울하고 한이 있고 막 분하고 막 그냥 그들을 가만두서는 안 된다. 저 원수들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게 다 병든 잘못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니나 구원해라. 예수님 앞에. 너는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 니도 구원 못하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메시아 상에 대한 오류 있는 거, 예수님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뭘 하러 오시는가에 대한 오류는, 인식의 오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오류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환영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고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이 곤고한 상태에서, 죄의 세력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나를 이 죄악에서, 내가 행한 범죄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는 자의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영적으로 더욱더 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관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는 신앙생활의 열정적인 모습은 자기에게 독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할수록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상이 잘못됐고 자기 인식이 잘못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종교생활은 치명적인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받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모든 봉사와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원망을 낳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때서? 그럴 만하지. 고생할 만하지. 너 죄가 어떤데? 너가 얼마나 교만한데? 너의 죄 문제 해결을 안 하고 맨날 남 죽여달라고 그러고 남 쫓아내달라고 남 망하게 해달라고 하니 그게 어떻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나 구원하라고 결국은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메시아상,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자아인식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나 구원하라는 말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군병들의 오해인데 이것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오해, 왕에 대한 오해이죠. 자,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관원들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오해였고, 군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왕권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적인 존재의 특징은 뭐냐면 승리자입니다. 모든 걸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왕입니다. 왕은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주흥을 즐기게 해주고 포도주를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면서 잔치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군병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고, 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왕으로 오시는 이여, 막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는데 이 비참하게 이게 체포되고 채찍에 상하고 십자가 매달려 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포도주를, 썩은 포도주를 주면서 자, 주흥을 즐겨야지. 너 승리자라며 왕이라며 입성했잖아. 그러면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해야지 하면서 포도주를 막 먹이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너가 유대인 왕이냐?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러면서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왕의 모습이 아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들 대신 죽임을 당할
홍포를 입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죄 사함을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이 다윗의 위에 앉을 왕으로 막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 그것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뭐 하는 동물이에요? 적을 무찌르는데 나귀 타고 와서 막 싸우는 장군이나 왕이 있어요? 나귀는 짐을 실는 거예요. 짐. 인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왕으로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한 죄의 짐을 지고 너희들의 짐을 지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섬기러 왔다. 난 나귀처럼 너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너희들을 섬기는 왕으로 왔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권의 특징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권의 특징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죠. 자기가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의 왕권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왕의 사명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걸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올 때는 어떤 존재로 온지를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도 몰라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 즉 세상적인 의미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자, 이방인의 임금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맘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죠? 집권자들은 내가 은인이다, 뭐 니네들 구원할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자,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 이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지금 여러분,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다스린다는 것은 섬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제 심지어 같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가 같아. 또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다스려라. 이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오시냐? 어떤 왕으로 오셨냐면 27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죠.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커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겠죠.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 앉아서 먹어요? 섬기는 자예요? 나는 섬기는 자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왕이시잖아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섬기는 자가 왕이다, 이렇게.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으니까 이걸로 뭐 해야 돼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 힘과 이 천부적인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백성들이 준 이 모든 세금과 이런 걸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대통령이어야 돼요. 왕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측면에서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권과 완전히 반대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 전에 있던 목사님들이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상처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였는데, 뭐 그 다음 목사님을 구하는데 되게 어려웠대요.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 구했는데
자기 생일에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난리가 났대요. 뭐 아동부도 나와서 뭐 잔치 뭐 율동도 해야 되고 뭐 생일 파티를 해야 된다. 그 전에 있던 목사는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 사모의 생일을 주보에 냈대요. 다음 주가 내 그 아내 생일이니까 준비를 하라고.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 원래 그러는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물론 최근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것 중에 하나도 제가 그 생일 잔치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왔는데 복음을 증거한다는 목회자들이 군림하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뭘 전하는 겁니까? 뭘 전하는? 뭐를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한다고 나서가지고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럴 수 있죠. 저도 한 10년 후에 그럴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때 이거 녹음해놨다가 틀어주세요. 알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임금들과 다른 임금으로 오신 거예요. 너희들도 그들과 달라. 너희들은 그와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주신 권세와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 그걸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죠. 자기를 낮춰야죠. 자, 군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왕권을 이야기했겠죠. 제자들은 왜 그래요? 왜 서로 커야 되는지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력하게 조롱을 받고 계시고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져 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왕이 이렇게 조롱당하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좀 당하고 계십니다. 왕은 천하무적으로서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제압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그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권세에 대한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의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세운 왕이 누구냐면 그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왕권을 준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누구일 것 같아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주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 공동체 왕인 거예요. 그냥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글렀어요. 여기에 왕권을 지니기는. 저는 맨날 성경을 받기만 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에서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뿐인 교회에 조정철 목사님 그런 자가 있었나 하나님이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섬김을 받기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죠? 너희 가운데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라 예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가 실제적인 주인이에요. 이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일찍이 그 대문 밖에 나가서 큰 길가에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마침 사람 나그네 3명이 지나가니까 막 강제로 붙잡아서 우리 집에 들어와니까 뭐 발 씻을 물 뭐 주고 이렇게 이제 뭐 냉수 좀 마시고 가시고 해놓고는 송아지 잡고 뭐 우유 주고 버터 만들고 난리가 났죠. 그걸 다 그 노인이 요리를 하고 주고 그 다음에 모셔서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런 것은 그 집의 주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손님이 막 냉장고 꺼놓고 막 요리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주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섬기는 거예요. 손님은 대접받고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잔치에서 손님들은요 대접만 받고 가면서도 말이 많아요. 아유 여기는 그 가자미인지 뭔지 뭐 이런 것도 없네, 뭐도 없네 이런 말 하죠. 근데 주인은
막 그냥 섬기려고 잘 대접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게 주인이에요. 예수뿐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누가 왕권을 쥐고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 보신 왕권은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왕권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그 오해, 왕에 대한 오해가 이 세상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비극.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왕권을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면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들, 검찰총장이니 뭐 법무부 장관이니 얼마나 섬기는 자로 낮아지겠어요. 그런 게 천국이죠, 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니라. 야, 주와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새로 개념을 정리해 줄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주와 선생이다.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닦아주는 사람, 감싸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주인이고 그게 선생이고 그게 모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씻어주는 건 마땅하지 않냐. 이게 뭐 어렵냐. 내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육신이 없고 이 땅에 와서 니네들 피조물들 발을 씻어주는 창조주인데, 야, 피조물끼리 발 씻어주는 게 뭐 대단한 일 한다고 그걸 뭐 힘들어하고 그러냐.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 뭐 어렵냐. 그게 실제적인 왕인데 그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 왕으로서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명칭과 대우에 대한 조롱입니다. 명칭과 대우의 엇박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명칭과 대우의 엇박자. 조롱이죠, 그것이.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어디에? 십자가 위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있더라. 유대인들, 군병들, 로마 군병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예수님에 대한 대우가 엇박자죠. 왕이라고 부르고 죄인 취급을 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갈대로 가시관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 부르는 호칭과 예수님을 대하는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악함의 절정은 종교적인 위선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 십자가의 못이 아니라 이 엇박자입니다. 호칭과 대우가 다른 거죠.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것과 주님을 대우하는 게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이게 일반화되어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왕이라고 찬양하면서 명령을 완전 무시합니다.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의미를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어찌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수없이 부르면서 자기 인생 지 멋대로 삽니다. 내 인생이 그분 것이라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노예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호칭을 부릅니다. 주님 하면서 대우는 종 부리듯 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맨날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처럼 독촉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면서 어떻게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지 인생 지가 구원하고 지 힘으로 살고 지 돈으로 살고 지 능력으로 살고 지 꾀로 살고
인간관계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인 우리들의 위선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호칭으로 부르는 것과 대우하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관원들이 하는 짓이나 군인들이 하는 짓이나 오늘 사는 우리들이 하는 짓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호칭은 아주 너무 그럴싸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나의 구주시여, 나의 힘이시여 그래놓고, 호칭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를 부를지와 어떻게 주님을 대면할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의 악한 길에 매일매일 동행하고 있는, 보조를 맞추는 병든 신앙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과 입술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 고백, 찬양, 삶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극을 만들어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메시아상이, 그리스도상이 잘못되는가? 지금 기독교 신앙이 지금 뭐가 문제인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디서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겨우 여러분이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세상에서 살기 힘든 문제 해결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메시아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이 제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하고 자기는 못 구원해요. 자기 구원하면은 우리는 못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치루어서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 뭐를 기대하십니까? 자꾸 내가 뭘 요구합니까? 주님은 나 너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내 원수 좀 제거해달라고, 내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느끼고 주님의 구원을, 메시아 그분으로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어야 돼요. 그가 죽임을 당해야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섬기러 오신 그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믿는다면 주와 선생이 되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생각이 일치하기를 바라고, 주님을 향한 대우가 제대로 된 대우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입으로 기도하기보다 행동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주님의 귀에는 크게 들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채찍에 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건만,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서 그 주님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원수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메시아 상으로 주님을 기대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가 병들었고 거짓되고 위선적이어서 아직도 내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아직도 억울하다 생각하는 우리의 이 죄성을 어찌하오리까? 주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교만한 죄악된 생각들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오늘 스스로에 주시옵소서.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한갓 피조물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건만, 우리는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고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와 선생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건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손가락질 하는데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겸손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끊임없이 왕으로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외면했고 내 멋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술과 마음이 일치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입의 기도보다는 삶의 기도가 더 힘있게 전달되는 변화된 삶이 되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일생 변치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앞에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며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뒤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